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선교주일은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없으면 못 줍니다. 부담만 되고 그리고 해도 티도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함께 허락하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할 뿐입니다. 여기에 사카랴라는 제사장과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무명한 평범한 제사장 부부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또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평한 바로 그 유명한 세례요한을 낳게 되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60이 넘은 적어도 여성이 경수가 끝났고 또 남성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환갑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노인이 된 이 부부였지만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는 제사장으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례요한을 출산하고 양육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늘 모순적이고 하고자 하나 하지 않는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주님은 그 결단을 붙드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사람이 쓰임 받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한 70%, 80%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20%, 30%를 채워서 그의 헌신을 통해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모자르고 지혜도 또 센스도 부족해서 한 20%, 30%밖에 능력이 없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20%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80%를 채워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카랴, 엘리사벳,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맞췄고, 사람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자기 스스로가 봐도 잘못하는 것 같아도 언제나 주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늦지막히 노인이 돼서 주님의 말씀이, 사명이 시작됐고 그의 인생은 정말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쓰임받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2000년 전 일어났던 사카랴, 엘리사벳의 그 부부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아멘을 꼭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부, 그런 가족이 됐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사카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늘 그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아니지만 1장 6절, 누가복음 1장 6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구절이지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들의 재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위대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가치관과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하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또 리더스전이라는 큐티집도 만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고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는 하가 말씀을 올리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교 구호하면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선교 구절의 그 선교 구호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선교, 그럼 오늘 선교주의니까 가든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근데 이건 선교 맞는데 저는 늘 한 가지 더 합니다. 살든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간다?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선교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계명이라는 건 직접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 규례라는 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책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이 사명을 내게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흠없이 행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단한 곳을 간 것도 아니고 엄청난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이들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뚝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고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나온 언행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구도자로서 수도자로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영성을 추구해 나가는,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추구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언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탕이 되어서 그들은 60년 동안에 산 겁니다. 여기에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여성의 경수가 끊어지고 남성이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60대 이상이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노인인 이 두 부부, 그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늘 그들은 주님 앞에 서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를 찾아온 겁니다. 습관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 자기 책무를 성실하게 다하다. 그 성전을 청소하고 동이난 기름을 채우고 향단에 향불을 피우며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직무를 다하다. 어느 날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성실한 신앙생활을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다가 불현듯 주의 사자가 그의 앞에 우뚝 서더니 사가랴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75세입니다. 75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80세입니다. 80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80세가 되더니 나무가 불이 타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놀라운 불을 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소스라치게 놀랄 체험을 80세가 돼서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80세 남은 40년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해가 그 해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고 사명의 시간을 허락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 더 늙기 전에 찾아오세요. 주님, 더 나이 들기 전에, 병 들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의 시간, 놀라운 거룩한 기회가 여러분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들이 쓰임받았냐? 바로 그들은 그 사명의 시간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이 왔을 때 몰입했어요. 그들은 적어도 60년 이상의 삶을 그냥 살았지만 한 번도 자기가 무엇을 명확하게 해야 될지 그 사명을 받는 시간이 없었었는데 그냥 나 제사장이니까 30살 돼서 나 제사장 역할을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50살이 됐는지 60살이 됐는지 모르는데 이 제사장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그는 몰입합니다. 어떻게 몰입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는 자기에게 시간이 들어오게 되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들어오게 되자 그는 적어도 10달 정도, 그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뭐 세례요한도 10달 정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게 되자 10달 정도를 대략 그는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 10달 동안 그 사카랴와 엘리사벳은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타협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명에 집중했고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 56절의 말씀을 좀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우리 원전 노트를 보시면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말씀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그 메시아를 준비할 참 선지자가 오게 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는 그 엄청난 말씀, 엄청난 사명을 자기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려서 그는 10달 동안 말을 못하며 지냈어요. 언어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설득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누가 찾아오죠? 바로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정말인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더니 마리아가 찾아왔고, 그 둘이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에 있었던 그 태아 세례요한은 춤추듯이 뛰놀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인지한 거죠. 감각을 해서 이 태아가 지금 뛰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그냥 알은 거예요. 직관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은 점점 설득이 됐고,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더 명확해졌고, 나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그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흔들렸던 이들의 믿음은 거의 완벽하게 단단하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57절을 보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엘리사벳에게 해산할 기한이 차게 됐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뭐죠? 엘리사벳이 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그 역격입니다. 엘리사벳에게라고 내는 거죠. 주격은, 주어는 뭐냐면요, 바로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을 우리 원전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운칠기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운이 70%고 기운이 30%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운이라는 게 있다, 시간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운칠기삼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시간이 오고, 나에게 자녀가 출산할 시간이 오고, 내가 입학할 시간이 오고, 나에게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역하고 싶지만 거역 못해요.
여러분 임신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조절합니까? 주님의 시간이 들어오죠. 출산도 들어오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물리적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재민 전사님 목사님이 되시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재민 전사님 때 그랬어요. 전사님에게 지금 시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은 당신이 목사가 될 텐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각자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재를 한 단계 올리는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의 쓰임새를 아주 놀랍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갑자기 애가 태어나요? 애가 태어났나 보다. 기쁘다. 여러분, 그때 몰입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아내가 아니라 엄마구나. 장로 장립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책임지는 장로구나. 목사가 돼요? 내가 이제 내 존재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나아가는구나. 그 중요한 타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몰입해야 돼요. 이 10달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몰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탄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듯 우리 인생 전체는 귀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모든 시간은 귀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지혜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떤 10달은 엘리사벳에게 50년 동안, 60년 동안, 60년 동안 있었던 그 엘리사벳 그리고 사카랴의 시간이 다 귀하지만 이 10달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이 시간이 왔는데도 아무 생각 안 해. 장로 됐나 보다. 목사 됐나 보다. 선교 나가나 보다. 내가 뭐 하나 보다. 그냥 똑같이. 그러면 그 사명의 시간이, 그 거룩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로부터 오는 엄청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는 몰입해야 될, 특별히 몰입해야 될 시간들은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운동선수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모든 날 운동을 하죠. 하루에 무조건 1000개 이상씩 배팅을 치고 1500개씩 팁 배팅을 치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봉황대기, 대통령기 이런 게 오잖아요. 대회가 앞두잖아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모든 팀들은 긴장합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헛발을 디뎌도 안 됩니다. 부상당해도 안 됩니다. 모든 팀들은 공 하나에 시선을 멈추고 다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코치와 감독,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장은 거기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몰입하게 됐을 때 후회 없는 시간이 되고,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몰입의 시간들을 통해 이 팀원들은 다음 단계로 다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벌어졌을 때, 여기 사가랴는 아이가 낳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 말씀, 깨달음이 있다면 이때 나는 몰입해야 될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실제로 봤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 아들을 낳게 되는 시간이 됐고, 실제로 이들은 이제 10달 동안 그때가 이루어져서 이제 아들이 출산하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은 더 집중합니다. 왜? 이제 출산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몰입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들은 집중합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58절을 보면 그 이웃과 친척들이 이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식이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부 퍼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웃들이 다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아, 주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나님 복 주셨네 라고 다들 기뻐했고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이웃들은,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59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제 말합니다. 이제 8일이 됐다. 8일이 되면 이 아이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8일이 됐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할례를 해야 되고, 근데 할례는 누가 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할례를 주면서, 할례를 주는 건 이제 민족의 공동체성, 그 아이의 생식기에 석도, 돌로 된 칼로 생식기의 끝을 둥그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 아이의 생식기에 상처를 주고, 이걸 아물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거룩한 씨와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는 오염되지 않는 민족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생식기에 언약의 증표를 내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붙여라 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 전통은 장남,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앞에 영어로 따지면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여요. 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중에 벤허라고 들어보셨어요? 벤허 아시죠? 그 벤허가 무슨 뜻이죠? 허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는 허가의 장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허야. 그래서 벤허. 여러분, 벤구리온, 그럼 뭐예요? 구리온의 아들.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지어야 돼요? 벤 사카랴라고 짓는 게 그들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장남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그 규례였는데, 그럼 여러분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이제 나이가 얻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고 다들 기뻐하고, 자, 그럼 얘 이름은 그냥 정해진 거예요. 우와, 이 나이 먹어서 이 벤 사카랴라고 이름을 짓지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타갖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한 거예요.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모친,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요한이라고, 미래 수동태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의 이름은 엄마가 못 줘요. 아버지가 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룬 그 아버지를 대신하게 되는 양아버지와 같은 뭐 형님이나 친척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벳이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라고 미래형 수동태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관습과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데 흘러가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을 이루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 이름을 잊게 짓지? 61절 보겠습니다. 61절 보니까 저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네 친척 중에 없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네 친척 중에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마다 거기에 또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이요 전부 다 비슷한 이름을 써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돈의 8촌 다 뒤져봐도 요한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야 돼? 라고 동의하지 않고 의아해하는 이 사람들이 주변 가족과 친척들이 이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버지 사카랴에게 갔습니다. 사카랴는 지금 말을 못합니다. 10달 동안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사카랴에게 몸짓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그 몸짓으로 사카랴한테 애기 이름 모르죠. 이렇게 했겠죠. 사카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부친한테. 그가 그렇게 무엇으로 이름을 해야 될지 이 사카랴에게 몸짓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63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카랴가 서판 가져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서판을 가져온 거예요. 서판을 딱 가져왔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요한나,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 요한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웬일이야? 왜 요한나? 말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늘 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 10달 동안 이 엘리사벳과 사카랴 얼마나 오해받았겠어요. 저 사람들 왜 갑자기 벙어리 됐지? 제사장이? 아니 제사장이 벙어리 됐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저거 죄를 얼마나 졌길래 저렇게 입이 막혀? 똑바로 살지 않았나 보네.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말 못하게 된 거는. 그것도 예배드리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달 동안 그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몰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니까 더 몰입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몰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몰입해야 될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인생 모든 시간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순간은 꼭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몰입을 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열정을 다해 성취시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사람들이 핀잔 줄 수도 있는데 요한이라고 지어지게 될 겁니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벳의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이 태도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너무 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여성으로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불편한 상황에도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엘리사벳이 나선 거고, 그리고 끝까지 이 사카랴는 10달 동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10달 동안 10달 전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십니까?
사가랴는 10달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되뇌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기이 놀랐습니다. 6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국 그들은, 이 두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람들의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계속 사람들의 반응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했고, 마지막 순간 더 집중하면서 그 아들을 낳는 그 순간, 그리고 이름을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도록 그는 몰입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4절을 보면 막혔던 입이 터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64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 입이 곧 열렸다. 언제 열렸습니까? 서판에 요한나라고 쓰는 순간 입이 툭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이 10달 동안 이 마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자기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입이 막혔을까, 그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답답한 이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100% 주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10달을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루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되자 입이 터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입이 터졌을 때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입이 이따가 탁 터질 때 아유 힘들었어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아래 구절 보시면 그 혀가 풀림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10달 동안 그 사카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는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계속 속으로 감격스럽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게 되자 더 놀라웠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회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혔던 게 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막히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 사명이 성취가 되면,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성취하면 막혔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그 친구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핀잔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오빠 나사렛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 갇혔을 때, 그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핀잔을 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 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자들은 영광이 나타나야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믿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의 경지에서 우리가 꼭 치러야 될 과정은 뭐냐면, 오히려 막막하게 다치고, 오히려 입이 막히고, 오히려 오해와 오히려 사람들의 공격과 곱지 못한 시선이 있어도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실현하고 열정적으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이 모든 막혔던 건 터지고 열어지고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입이 열리고 닫힌 삶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열정적으로 이 사명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오해와 우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이 두 부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은 아주 두려운 시선으로, 놀라운 시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65절을 보면 거기에 두려움이 근처에 사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 두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감도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감돌죠? 이것은 뭐 공포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존재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외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은, 이 모든 말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산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하는 모든 마을입니다. 모든 마을 곳곳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런데 10달 동안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생각지도 않은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고 쓰게 되자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모든 유대 마을에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두려움, 경외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우려와 오해는 다 사라지고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66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뒀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듣고 이 아이가 탄생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꼬? 라고 생각하면서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를 오게 하는 예비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아이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몇몇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어찌 이 아이가 장차 될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니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라고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을 메시아가 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범해 보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삶이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또 아니면 뭐 국내 선교를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할 때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그룹의 사람이 되기를, 가까이 있는 아웃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인그룹이 아니, 주님의 인그룹이 아닙니다. 아웃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전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인그룹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사명이라면 열정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 반드시 인그룹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인그룹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 지금 큐티 지금 하가 말씀 이거 하고 있는데 1등이 지금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 1등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을 해도 되겠네요. 우리 수원이가 1등입니다. 담임 목사를 완전히 따돌리고 우리 목회자들 어제 회의하다가 긴장 들었습니다. 수원이한테 지면 안 된다. 특히 아버지가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갖고 아들과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말씀 게임이 붙었는데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수원이는 몰입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그 아이가 내가 이번에 1등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몰입하면서 계속 주야로 그 말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네요. 다 막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몰입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귀중하지만 어떤 시간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물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흉내내는 변화가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히 질이 바뀌는, 몰입하는 그 집중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한번 보세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나는 사명, 주님이 내게 맡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태어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게 허락된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거대한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 민족 구원이라는 사명, 도시 구원이라는 사명, 아니 내가 하나님 주셨을 때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풍성케 하는, 어느 순간 나한테 딱 망치로 맞은 것처럼 내가 왜 이거를 안 하고 헛된 짓만 하지?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내 돈을 쓸데없는 데 쓰지? 나는 이걸 안 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지? 딱 망치로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접점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망치로 맞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중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그 10달과 같은 시간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명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변화의 시간을, 변곡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나라가 됐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미국 중심이 아닌 또 다른 나라의 중심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변하게 되어야 될지, 저는 앞으로의 5년이 너무 중요한,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내왔던 시간, 그 어느 시간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중요한 시간이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몰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촛대가 옮길 수도 있고 촛대가 유효하여 통일한국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내거나 선교한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그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북녘에는 2,400만이 성경책 갖고 있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무기징역을 당하고 80년 동안 이제는 10살 된 아이에게 경배하는,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나라, 최악의 인권국가를 우리는 지켜만 봐야 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사카랴와 같이 엘리사벳처럼 아무도 우리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카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생명과 풍성함이 마음껏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 수 있는 세례요한과 같은 차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며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티미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의 재능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재배열되는 진정한 신자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찾아와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